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복된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영혼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영혼이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우리 심령에 주의 음성이, 하나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고 또 말씀에 조명해 주심에 우리 나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셔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심령과 우리 육신이 힘을 얻고 강건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제목 가지고 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사람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육체와 정신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면 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두뇌와 또 육신에 그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우리 혈액이 순환이 안 되고 또 심장이 경직되고 해서 건강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환경이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평안함이 있지만 이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이것과 육신이 둘 다 건강해야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또 보람된 일도 하고 우리 목적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은 이 건강한 육신에서 또 비롯되고 건강한 육신은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쳐야 합니다. 나쁜 생각을 가슴에 담아두고 또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래 지속되면 우리 마음 속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디프레스가 걸려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배 중에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육신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힘을 얻고 또 평안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은혜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예수님 배신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 빈자리를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기도 가운데 뽑아서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120명이 함께 이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날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오순절은 50을 그 헬라어로 펜타코스탈, 이것이 오순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코리안 바이블 스터디 그것에 의하면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 6월절에 시작되는 축제 기간의 둘째 날이 된다고 합니다. 이 둘째 날 수확한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 첫 수확한 드린 날부터 50째 되는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첫 수확 얻은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품고 그 곡식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이런 예식의 표현이 바로 이 50일째 되는 오순절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날 성회로 모였습니다. 축제로 모였어요.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6월절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 속에 1년에 한 번씩 죄를 청산하는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축제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에 보면 이 수많은 이민자들 16개국 사람들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월절을 기념해서 죄사함을 받고 축제에 참여하러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타국에서 고생하다가 이 절기를 만나서 주님 앞에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떠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 돈의 비즈니스에게 귀를 잘 기울이고 또 어느 곳에 물건이 싸고 좋다 하면 사람들이 그곳에 귀를 많이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천지 우주 만물 창조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환자를 고치고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귀신 들려서 넘어지고 불 가운데 쓰러지고 이 고통하는 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하게 하는 이 마귀 사탄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선포할 때 떠나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 예수님 따라다닌 사도도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고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그 마음에 믿음 가운데 꼭 붙들고 선포할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베드로가 손을 잡고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그 선포한 말씀과 그 말에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포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약한 부분에 역사하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듯 치료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시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의심 가고 여러 가지 세상 생각들이 많이 와서 복잡하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은혜 베푸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16제국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영이 그곳에 임한 일들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했던 그 일을 구약의 어린 양 제단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그 어린 양의 제사를 지냄으로 사망의 죄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해 준 그 역사를 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날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과 같이 클로즈업을 시키는 거예요. 오버랩을 시킵니다. 옛날에 있었던 내용과 새로운 내용이 싹 겹치면서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그런 모습이 우리 영화 보면 이 클로즈업해서 오버랩 시키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이날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모든 일을 해결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날하고 클로즈업을 시키신 것입니다. 유월절 3일째 드려진 첫 열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된 것은 중요합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나라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신 첫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입니다. 우리 또한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생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산다고 하나님이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의 상징적인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날 새 언약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인 신약교회가 탄생된 것이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에 희한한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어떤 일,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4절 말씀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그날 약속하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기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말씀하셨던 일, 예수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러한 일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소리가 있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의 혀같이 막 이렇게 불이 타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하는데 120명 그 말하는 소리가 방언으로 일어났는데 여기에 모였던 16개국 그 사람들, 지방 사람들의 그 소리, 외국어로 막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무슨 말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들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해서 16개국 디아스포라에 퍼져 있었던 유대 민족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하나님 메시지와 그 은혜가 그 입술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기이 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모두 다 의욕을 가지고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갈릴리에 업으로 살던 사람 아니, 촌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16개국의 그 나라를 방언을 하느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디아, 아시아, 이게 전부 쳐보면 16개국이에요. 이런 나라에 그 방언들, 외국의 그 말을 막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내 삶이 고뇌스럽고 내 삶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이 잘 꼬이고 일이 안 풀리는데 이 성경이 나오는 이 내용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 막혀진 인생이 길이 열어집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열어지게 되면 내가 그동안 캄캄한데 방황하고 일이 꼬이고 내가 고통스럽고 낙심했던 그런 일이 왜 이랬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받고 또 이쪽에서 누가 치고 들어오고 나는 잘하는데 중간에서 그 문제가 생겨서 틀어지고 어려운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고 이러한 일이 은혜로 깨닫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모른 아픔과 고통에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사실 이 미움을 잊어먹기 위해서 답답하고 원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사람들은 하다 안 되면 술 마시잖아요. 잊어버리려고. 스트레스 받는 거 잊어버리려고 술 마십니다. 이것도 안 되면 술 먹고 그냥 가서 춤추고 막 그냥 하잖아요. 음악 소리 듣고. 이것도 안 되면 쾌락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지 잊어볼까. 그런데요, 술이 깨고 제정신에 돌아오면 그것이 그대로 살아나서 머릿속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고 이것이 어떤 일들로 우리를 괴롭히고 종국엔 어떻게 가게 되는지를, 그것을 보고 중심의 핵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조명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오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 그 권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양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비춰서 회복된 삶을 살도록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으라고 오늘 이 메시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명할 텐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술 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누군가 저 사람도 다 술 취했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신이 임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구약에 약속했던 말씀을 조명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는데, 구약 성경에 선지자 요엘이라는 서가 있습니다. 이 요엘 말씀에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낙심하는 사람의 힘을 주시고 좌절하는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우리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만나 안진뱅이도 일으켜 주었어요. 소경이 돼서 평생 거지로 살아야 할 사람, 소경 눈을 열어줬잖아요. 38년 돼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마귀 사탄에 붙들려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서 쓸데없는데 쾌락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어둠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미움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 고통 가운데 빠지는 그 인생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마귀 사탄을 물리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저와 여러분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나요? 요엘서 2장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세에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겠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비전,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부어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 끄집어내서 광야 40년간 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같이 고통과 팔려가서 억울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 심령에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원망불평 지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기근에서 헤매는 그 고통하는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식량을 공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 같은 분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는 베드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훌륭한 21세기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성경 읽어보면 태반입니다.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선포하면 그 말대로 일어나고,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쓰시고 요셉처럼 쓰시고 다윗처럼 쓰시고 하나님의 종처럼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게 되면 세상 생각으로, 자기 머리 방법으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 자기 방법으로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늘로부터 기사와 징조로 임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성령의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너 심령에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은혜 받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르고 행한 것 모두 다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씻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왔다가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시고 지금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그 심령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옆에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누가 데려다 거기에 갖다 놓고 구걸하는데 그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은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디스에이블 해서 정부에서 보조도 나오고 요새 패럴 올림픽도 하잖아요. 이 시대는 이렇게 불구자들은 다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봐주지도 않았습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안진뱅이 문 앞에 앉았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늘 기도하러 들락날락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문 앞에 앉아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서 다 보지 않았겠어요. 그날따라 탁 보는데 그 안진뱅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쳐다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뭔가 받을까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서 돈이라도 꺼낼까 보고 있는데 동전은 나오지 않고 그 눈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저와 여러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의 능력이 바로 베드로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 들고 기도할 때 홍해물이 갈라진 것처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꿈을 꾸고 여차해서 꿈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서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세웠잖아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 감동하시고 이러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쓰러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워주시는데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믿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잘 믿을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소경 바디메는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소경이 돼서 천대받고 예수님 지나가는 그 찬스 소문 들었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귀신도 떠나고 나도 한번 저로의 찬스 예수님 만나서 눈을 열고 나도 한번 회복되겠다는 그 소리에 소경 바디메 소리 지르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지 지나가는 제자들이 조용히 안 해? 협박했지만 소리를 얼마나 질렀든지 예수님의 눈길을 받고 저기 소경이 오라고 그 곁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줄까 물어봤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열어주고 자리를
거적대기를 집어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돈 많고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로마들 그 속국으로 있는데 거기에 빌붙어서 이 갈취하고 세금을 받아서 이 수전노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관심이 있고 그 마음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만나길 원했는데 환경이 안 열렸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눈길을 받고 그 집에 가서 회복함을 얻었습니다. 기회에 있을 때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때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봄의 파종 시기에 때를 놓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때,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내 인생을 변하고 내 삶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이 열릴 텐데 육신과 또 환경에 붙들려서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막혀진 인생길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위로함 주시고 우리 마음에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담대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요즘 세상은 가장 부자들이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라 페이스북, 구글 이런 웹사이트 그리고 또 이 삼성 뭐 이런 그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에 아주 부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이디어 하나만 기가 막힌 거 하나 주시면 잠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을 때 통찰력 주시고 좋은 만남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쓰러지지만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육신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급함, 그 갈급함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구체적인 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거기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주님 앞에 낮아는 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의 은혜 받기를 갈구하는 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원하는 그 사람, 그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것, 그 마음에 천국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만 내 힘대로 될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 처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너무 반가워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하고 그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1년 정도 지나면
집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집사 준다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집사 드리죠. 근데 정말입니까? 한 2번, 3번을 물어보다는 거예요. 정말이라고. 제가 목사인데 그런 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스럽게 하면 집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1년 지났대요. 그리고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 목사님 집사 준다며 왜 집을 안 사주세요? 약간 이게 같은 말인데 조금 내용이 틀렸죠. 동상이몽을 꿈을 꾸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집사는 이 집을 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직분을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직분 받고 신앙생활 하나님이 집도 사드릴 겁니다. 그래서 1년을 또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비즈니스 잘 되고 그 삶에 윤택하고 기쁨에서 정말 집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어느 목사님이 예화를 쓴 그 내용인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는 그냥 한국 분들 만나고 김치 먹고 미국 처음 와서 사람 구경하고 좀 쉬려고 하다가 덜컹 새벽 기도 나가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이런 일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도망칠 수도 없어요. 이제 내 안에 확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려움을 만나는데도 도망치지 못하고 하다가 보니까 집도 사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렇게 목회자까지 됐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은 두려운 마음, 포로된 마음에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를 주시나요? 진실된 마음,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세상은 시기 질투, 미움, 악한 마음, 판단 이런 골치 아프고 힘든 것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 고민 자꾸 하면 우리 뼛속에까지 삭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법,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불신의 세력, 낙심과 좌절과 고통과 두려움, 미움,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죄를 따라가던 그 사람이 의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일을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한결같이 이러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습니다.